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기도죠. 주기도문의 한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기도가 그냥 언젠가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넘어서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삶과 직결되는 아주 치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에 담긴 이중적인 시간성이에요. 이중적인 시간성이요. 네, 하나는 물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급박한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아주 현재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데요. 자료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또 와달라고 하는 건 뭐랄까 약간 모순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그 긴장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긴장감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유보 상태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종말론적 유보 상태라?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치 대학교 합격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졸업은 안 한 상태.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입학은 이미 했지만 졸업이라는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의 긴장감 같은 거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바로 그런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관세에서 구출돼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본 거죠. 네네. 하지만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졸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졸업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가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그 감작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료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들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자신들이 마치 이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자료에 인용된 사도 가운의 말이 굉장히 신랄하게 들리더라고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 부분요. 맞아요. 거의 비꼬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네, 바울이 그들의 열광주의,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열광주의요? 이미 맛본 구원의 감격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자료의 지적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아주 심각한 죄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취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을 경고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네네. 첫 번째 극단이 사탄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라면 두 번째 극단은 반대로 사탄과 귀신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온갖 억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억측이요? 자료에 나온 그 피터 와그너 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인 사례일까요? 그렇죠. 그가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이유가 천상의 여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대목인데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점점 더 나아가서 그 여왕이 고대 에베소스의 다이아나 여신이고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를 거쳐서 심지어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랑 연결된다는 식으로 뻗어나가요. 잠시만요. 다이아나 여신에서 다이아나 왕세자비로 이어진다는 건 솔직히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런 주장이 왜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건가요? 그냥 재미있는 상상 정도로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인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자료는 아주 강하게 경고해요. 이런 식의 억측,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는 추론은 두 가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거든요.
어떤 부작용이죠?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 대신 그 자리를 사탄과 귀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채우게 되죠. 자료에 인용된 C.S. 루이스의 경고처럼 자꾸 귀신에 대해 생각하고 그 존재를 찾다 보면 오히려 그 마력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공포심이 믿음을 잠식해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부작용은 뭔가요? 이게 어쩌면 더 순박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책임을 사탄과 귀신에게 전부 떠넘기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책임을요? 네. 자료에 소개된 메일 로백 교수의 일화가 참 상징적인데요. 한국 학생 둘이 시험 공부를 못했다면서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니까 시험을 미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시험 미루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변명은 차마 생각 못 해봤네요. 그렇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료는 이 일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외부의 영적 존재에게 떠넘기는 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결국 기독교적 윤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탄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또 반대로 사탄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모두 위험한 극단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에서처럼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스펙터클한 장면이 진짜 영적 전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의 핵심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지적인지도 몰라요. 오해하고 있었다. 네, 자료는 영적 전쟁이라는 언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된 에베소서 6장을 분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권해요. 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런 것들이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태도에 가까워요. 삶의 태도요? 진리를 붙들고 의를 실천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사탄의 통치를 물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발생의 전환이죠. 정말 그러네요. 어떤 스펙타클한 전투가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진짜 전쟁터라는 거군요. 네.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슨 괴물 같은 귀신들이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라는 그 거대한 우상 숭배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증언과 복음에 신실하라는 촉구였다는 거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짝을 이루는지 이제야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악에서 구출하소서라는 기도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아, 이 기도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아주 처절한 고백인 셈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나 자신의 어떤 영웅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에 의지하겠다는 항복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단순히 뭔가를 요청하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서원, 이제 서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에 주기도문이 왜 이토록 위대한 기도인지 그 탁월함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기도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주세요라는 청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실천의 서약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멋진 통찰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탁월함은 간결함이에요. 온갖 탐심이나 미움, 증오를 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만을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원. 정말 군더더기가 없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균형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감 사이에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너무 멀게도 너무 가볍게도 느껴지지 않는 그 절묘한 균형이 있어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궁금한데요.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이요? 주기도문의 주어는 단 한 번도 나인 적이 없어요. 전부 우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와, 그건 미처 생각 못 해봤어요. 늘 혼자 기도하면서도 무심코 우리라고 말해왔네요. 기도의 시작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기도가 가진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네, 이 기도는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만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구원의 의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감 속에서 사탄에 대해 무시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또 요란한 구호가 아닌 신실한 삶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요.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는 서약이라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특히 나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의 죄사함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 안에는 지금 누가 함께 담겨 있나요? 그리고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들을 향한 당신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